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먼저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하게 하려 하사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마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르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자,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자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아는 세대였어요? 자, 다시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자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였어요?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아는 세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는데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시험을 해요. 뭘 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하나하나 보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인 줄 아는 거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다는 거는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는 전쟁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데, 자, 이 시험은요, 결국에 보면 그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이들과 전쟁에서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시험이. 자, 당연히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고, 공격했을 때 이들과 맞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로 이들의 운명이 결정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받으면,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받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뭐예요?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싸우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고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야지만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승리하지 않고는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되어서요, 우상 숭배자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하여서 전쟁을 하려 하지 않거나 전쟁을 하되 이기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6절에 나오죠. 자식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여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지 않으면 자식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을 할 거예요. 서로 가문이 다른데도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인데 뭐가 이걸 막을 수 있냐 이러면서 서로 모르는 곳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자식들을 지옥에 가는 길로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지금도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신학교수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식들을 우상 숭배자의 자식들과 결혼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우상숭배자가 아닌 자들과 결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 우리 며느리 될 자, 우리 사위 될 자는 교회를 잘 다닌다고. 그렇게 이제 연막탄을 치는 거예요. 사실 좀 부끄럽거든요. 아주 신실한 며느리와 아들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교회 잘 다닌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우상숭배자가 아닌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소위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고요.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고 신학 교수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요. 뻔히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인 줄 보이는데 그걸 못 읽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식을 결혼시키기 전에 뭐라고 물어봐야겠어요? 우상숭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봐요? 알려줄게요. 자, 무엇을 위해 사냐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위해 사냐? 그때 우물쭈물하거나 좀 민망해. 그러면 우상숭배자입니다. 100%. 100%. 근데 그때 자신 있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삽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자는 모두가 우상숭배자입니다. 사역자와 결혼시켜야 되고요. 사역자이면서도 문화사역하고 찬양사역하고 이것도 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사역자와만 결혼시켜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자식들 지옥에 안 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집장가 가서 3년 만에 내 말을 똥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 해도요. 독립하고 3년 지나면요. 그거는 그냥 말을 들어 처먹지도 않아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면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와 자식을 결혼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적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해롭게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쉬운 구원론자들인 거죠. 7절부터 11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신원하사 그들의 미소부탄 왕 부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서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웠더니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당한 왕 부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이사다임을 이긴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지배를 받아 아람 왕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대로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했을 것이고 그게 지옥으로 향하는 삶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이스라엘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배를 받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지배를 받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시험거리를 주지 않으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들은
이들이 지배를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과 섞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지배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괴로워하지 않은 때에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8년을 섬기게 하고, 그죠? 그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하고 구원을 갈망하게 해서 그때야 비로소 사사를 통해서 꼭 구원하셔야 되나요? 어때요? 그냥 전쟁 처음에 날 때부터 그때부터 구원해 주면 되지 않나요? 어때요? 그냥 온니엘이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않아요? 지배받기 전에? 갈망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고 그때 부르짖고 갈망해야지 그때 왜 구원해 주시냐 이거예요. 그 전에 알아서 구원해 주시지. 사사를 통해서. 온니엘이 혼자 합니까? 구원의 일을? 같이 갈망하고 같이 싸워야 이 구원시키는 거지. 이것도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인데 온니엘 혼자 구원합니까? 그죠? 같이 갈망해서 같이 싸워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니엘 혼자 싸워가지고 뭐 몇천 명 죽이고 몇만 명 죽이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같이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같이 힘써서 같이 구원의 일을 해서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바라게 해서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함께 구원의 일을 하는 전쟁하는 자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온니엘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과 또 반드시 승리해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만 번성하고 번창해 가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싸우지를 않으면 도무지 우상 숭배자들을 이길 수 없고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처절한 현실을 직접 체험해야지만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죽느냐 마느냐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나태하고 평안하게 자기만을 위해는 삶을 살면요, 그냥 지옥에 가는 거야.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비참한 현실과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자, 그래서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번창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들 번성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그죠? 요즘은. 그냥 자기 인생들만 조금씩 좀 번창하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번창이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우상 숭배자가 없어야 돼요. 그 교회는 순수함과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번성해 가야죠. 그래서 소수이더라도 우상 숭배자가 없는 단체를 만들고 유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패와 불순종이 아닌 거고요. 사람이 많아도 우상 숭배자들이 섞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실패요 불순종인 겁니다. 그걸로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순수한 것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 순수함을 유지한 채로 사람을 한 명 한 명 늘려가는 거예요. 이 순수함이 깨지면 그냥 잘 되더라도 몰락하고 말겠죠. 지금의 교회들이 이놈 저놈들을 교회에 들여서 쇠퇴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척결하는 단체가 대대로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족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구원을 시키는 단체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이 뜻을 가로막는 자가 가족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척결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진정한 순종과 사역은 자아 숭배자들과 가족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를 잃을 것이고요,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 고통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눈치를 보다가 기회를 틈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힘이 강할 때나 제가 있을 때는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한 달간 가거나 제가 이제 좀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복음은 너무 한 복음이 아니냐? 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 지나친, 너무 센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감을 점점 낮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숨 걸고 싸우자가 아니라 친절을 베풀자. 사람을 안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가 어땠어요? 사람을 치자 했죠. 근데 그러면 누가 나만 하겠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줘야지. 그게 교회지. 이런 말을 할 거라고요. 저랑 정반대의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자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몰아내라. 이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고 교회는 우상 숭배자의 소굴이 될 것이다. 그죠? 역사적으로 다 이걸로 교회들이 망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유지하고 있으면 성공은 이미 된 거예요. 근데 막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이놈 저놈 끌어들여서 우리 단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한 이 복음, 이것을 사수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순수하며 또 세상을 대적하며 또 전쟁하라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프트하지 않은 정말 과격한 이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확장시키는 그런 순수한 복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최근에 있었던 얘기와 함께 또 광고를 하겠는데요. 너무 대단한 안 대표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얘기를 했는데, 복사시미를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서초 한번 가시죠. 복코스가 너무 훌륭해. 와, 한 93점이야. 한번 갔는데, 이제 무슨 일로 실무에서 이렇게 배제가 됐나 이제 물어봤더니,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완전히 배제당했어요. 이유가 뭐 어떤 얘기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이유로 그 3인 중에 1명을 2명이 떨어냈을까? 이게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동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동안 했던 얘기들 있죠. 예, 거기가 엄청나고 엄청난 매출이 뭐 엄청난 이게 있잖아요. 아니었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그래요. 뭐라고요?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속을 보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비슷합니다. 예, 세상은 다 그래요. 가산은 어때요? 가산도 뭐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뭘 말하려는 거냐면 그 이제 교육이 잘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영업이 잘 된다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영업이니까 막 잘 된다 하니까 이제 교육 프랜차이즈가 막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어디 갔죠? 김해.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원주 간다는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양육반이 또 한 주 밀러졌다. 그러니까 양육반은 장기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일이 있으면 가고. 예. 자, 우리 단체는 그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광고한다면 그냥 사실대로 뭐 먹으러 간다. 예? 제주도 간다. 우리는 이렇게 광고하지 엄청 잘 된다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예. 막 굉장히 있어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왜죠? 어차피 다 들통나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어떻게 보면 광고에 좀 동조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강의하면서 굉장히 뭐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같이 하는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저처럼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도 이게 이제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 이거 조금 속이는 건데? 이거 알면서 하잖아요. 응?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안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막 이렇게 해도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에?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속는 사람이 바보지?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영업에는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엄청나게 잘 되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다가 뭐 들키면 뭐 그거 영업이었다. 왜 몰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대로 우리는 요마요마하게 하고 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고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예.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수년 내에 될 것으로 저는 거의 보입니다. 예, 지금 가는 뭐 하여튼 상황이나 속도가 될 걸로 거의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 초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들고요. 여기 연희동에 고아원 세웠다고 한번 해봐요. 여기저기 몰려듭니다. 여기저기. 그리고 제가 지금 또 갖추고 있는 인맥들도 그렇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꿈과 소망이 넘치는 상황이고요. 고생을 해야지 그런 또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일산에서 그 크림하고 팥 뜬 거 왔잖아요. 그분이 이제 지난 주일이죠. 저와 미팅을 하고 정말 이 거룩한 충격에 4시까지 잠을 못 이뤘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난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 이거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그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틀 만에 바로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영상 만드는 분이고, 그분이 프로듀스 했던 그 여가수가, 아이돌 가수가 뭐 1000만 뷰라고 하는데, 그 책상 위에 있던 거 봤어요? CD? 포스터? 포스터는 안 열어봤더만. CD는 봤어요? 네, 하여튼 뭐 그거 하고 있대요. 앞으로 뭐 기후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경고하는 영상을 이제 찍는다고 하고, 뭐 50억을 이미 투자를 받는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결정이 났대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진행되고 있다는데, 본인은 그랬어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뭐 절대적인 그 구원을 차리는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아가고 있고, 가산도 사실은 이 비전에 동참했어요. 예?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저를 잡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것도 드러나겠죠. 자, 하여튼, 이런, 정말 희망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시고, 또 그 길로 오라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아들을 주시며 참 희생과 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과 또한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 복음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은혜와 혜택을 맛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들의 이 위대한 사업에 동참함으로 참으로 귀한 인생 그리고 구원받을 인생은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인생밖에 없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곳에 있는 온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